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7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이야기기에 바로가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28절로 우리 3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미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번에도 자신은 입이 둔한 자인데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입이 둔하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세는 자신의 둔한 입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7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또 함께 보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은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족인 아브람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은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제 이루시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또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곁에 붙여주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로 하여금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리신 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니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과정과 결론을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분의 백성들이 알게 해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주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라는 1인칭 단어입니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우리 3절, 5절 다시 한번 읽으실 때 내가,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우리 함께 숫자를 세어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함께 다시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내국 위에 뻗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몇 번입니까? 아니요, 아홉. 10번입니다. 아, 나까지. 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시작부터 성취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임을 드러내시며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시며 드러내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 6절로 7절을 함께 보십니다.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이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족을 보리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왜 이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사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이적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그 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자신이 그 신이 보낸 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아론이 바로 앞에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바로도 애굽의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들도 마술을 부려서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졌기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지팡이로 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나에게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하는
바로인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과연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로 15절을 우리 또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날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였지만 애굽의 마수살도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침에 바로에게 가면 바로가 나일 강가로 나올 것이다. 너는 그를 만나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또 왜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심에 모세가 던짐에 뱀이 되었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물을 피로 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이후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 지팡이가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그 뱀이 됐던 지팡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7장 16절로 19절입니다. 16절로 19절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모든 강들과 운하와 옥과 모든 호수 위에 내리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만들어 주셨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지금까지 430년을 사는 것은 애굽의 노예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 강가에서 바로를 만나거든 너는 이렇게 전하라고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어도 너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물고기들이 죽고 썩어 심한 악취가 날 것이다. 또한 애굽의 모든 강물과 연못과 호수까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을 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 마시기를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묘지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본격적인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자 그 피를 마신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죽고 썩어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또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사용하여 물을 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사실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는 이 말씀이 아주 잘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7장 23절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둘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바로는 나일강에서 아무도 돌아갔고 이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식수를 구하기 위해 나일강변 주변을 파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하여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악해서 재앙을 받는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보다 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로가 재앙을 받는 것일까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강팍입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강팍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돼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면, 그러면 강팍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도 재앙을 받을 자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재앙에서 해방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음을 알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이 강팍한 마음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